우리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며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오만하고 선천적인 오류에서 시작된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한마디는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해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이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는 것이 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말을 들으며 자랐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너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런 말들은 물론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마음에서 나온 따뜻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거대한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해야 한다. 이 당연이라는 단어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오만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이고 이 착각이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자기 시간을 모두 쏟아부으며 일합니다. 그런데 승진해서 탈락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분노입니다. 억울함입니다. 배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승진해야 한다. 나는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승진은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사정, 상사의 판단, 타이밍, 운, 정치적 역학관계 등 수많은 요소가 작용합니다. 이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자신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열심히 일했고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했다. 승진이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승진에 탈락했을 때의 고통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실망은 하겠지만 분노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불행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기대, 우리가 품고 있는 당연하다는 믿음, 바로 거기에 불행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기배를 갖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은 기대와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나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기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깨지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착각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선천적인 오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천적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이고,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가장 특별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 결과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생명체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존에 유리한 이 본능이 행복에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놓으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세상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자존감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란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나는 좋은 일을 누릴 자격이 있고 세상은 그것을 나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자존감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힘이고 자격의식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가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격의식이 강한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당연하다고 여기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자격의식을 오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만이야말로 인간 불행의 가장 깊은 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옵니다. 소풍을 계획했는데 비가 오면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거야? 왜 내가 쉬는 날에 비가 와야 하지? 이 짜증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세상이 나의 계획에 맞춰 돌아가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입니다. 날씨조차도 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내가 소풍을 가는지 안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비는 그냥 비일 뿐입니다. 구름이 모이고 수증기가 응결되면 비가 내리는 것이지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날씨가 나를 대상으로 음모를 꾸미기라도 한 것처럼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특별하다는 착각이 만들어내는 불행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극심한 가난은 실질적인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 이상에서는 돈의 절대적인 양보다 비교가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만큼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으니까 나도 저 정도는 당연히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도는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다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자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다가 곧 지루해지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다시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인생은 원래 불행한 것이니 그냥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시각의 전환 말입니다. 특별하다는 환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다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격이 있다는 오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비가 오는 주말 아침에 짜증을 내는 대신 빗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승진에 탈락한 날 분노하는 대신 그동안 일하면서 배운 것들을 돌아보며
성장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하는 대신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명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행복은 정말로 당신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야말로 진짜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착각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카카오톡을 확인합니다. 누가 나에게 연락했는지 봅니다. 연락이 없으면 살짝 서운해집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하루를 생각합니다. 오늘 뭘 해야 하지?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까?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나의 기분, 나의 계획, 나의 기대, 나의 불안. 세상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거의 전부 한 사람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특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카메라가 항상 나 자신을 향해 있으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서 주인공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주인공에게는 반드시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은 고난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치 영화처럼 바라봅니다.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에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 고난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니까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에는 각본이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의 흐름을 설계하고 결말을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각본이 없습니다. 감독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전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이 보상받을 수도 있고 아무런 결실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평생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정직한 말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말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된 희망은 거짓된 절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역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라는 근거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와 당연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기대를 높이고 높아진 기대가 무너질 때 그 낙차만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현실이 다르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나는 이 정도는 가져야 하는데 갖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 사랑은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해야 한다입니다. 영어로는 should, deserve 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야 한다. 세상은 나에게 이것을 주어야 한다.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 해야 한다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오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기대를 잘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진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옆자리 동료가 승진해야 한다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고는 강하게 믿지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 구조가 원래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중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노력은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은 크게 느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작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취는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성취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편향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착각이 바로 나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유일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다는 것과 특별하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판단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존재는 없다는 의미이고, 특별하다는 것은 나는 다른 존재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80억 명이 모두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특별하면 아무도 특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외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 80억 명이나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가 있고 그 나에게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교체되고 생각은 매초 바뀌고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그 나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제의 나입니까? 오늘의 나입니까? 1년 후의 나입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겸손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 자체가 허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상 위에 세워진 기대가 우리의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치고 지나갑니다. 어깨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그냥 갑니다. 이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왜 나한테 이래? 사과도 안 하고 도대체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 이 분노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데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을 바꿔봅시다. 그 사람은 아마 급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생각이 딴 곳에 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력이 나빠서 나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에서 나는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길을 걸을 때 스쳐 지나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에게 배경에 불과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에게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주인공일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왜 내 말을 무시하지? 내 아이디어가 그렇게 별로였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가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짜의 걱정, 가짜의 계획, 가짜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의식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은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착각,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착각, 세상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착각. 이 모든 착각의 근원이 바로 나는 특별하다는 믿음입니다. 쇼펜하우어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비가 오는 것은 사건입니다. 하필 내가 쉬는 날에 비가 온다니는 판단입니다. 사건은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판단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뿌리에는 항상 나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존재다
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덜 불행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반드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면서 수많은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곳이 아니구나.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인식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이 크고 기대가 높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에너지가 되어 열심히 달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과 부딪힐 때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기대가 조금씩 낮아지면 충격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해지려고 애를 쓸수록 불행해지고 평범함을 받아들일수록 행복해진다는 것.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풍요로워진다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을 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봅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비싼 차를 사고, 누군가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저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여행행 사진 뒤에는 공항에서의 지루한 대기 시간이 있고, 비싼 차 뒤에는 매달 갚아야 하는 할부금이 있고, 멋진 레스토랑 뒤에는 카드값 걱정이 있고, 행복한 커플 사진 뒤에는 어젯밤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이라이트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런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나는 왜 저렇지 못하지라는 자기 비하로 이어지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에는 소셜미디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의 문제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웃집이 더 크면 부러웠고, 옆집 자식이 더 잘 되면 배가 아팠고, 같은 또래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열등감이 느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비교하는 존재였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가 비교의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안에서만 비교했다면 지금은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교의 근본에도 역시 나는 특별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못지않은 존재이니까 저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믿음. 나는 저 사람만큼의 자격이 있으니까 저 정도의 행복은 누려야 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비교를 부추기고 비교가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교의 기준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이것은 특별해지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해져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특별해지고 싶다면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해지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80억 명 중에 특별한 사람이 될 확률보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특별해야 한다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족쇄를 벗는 것입니다. 증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비로소 가벼운 발걸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오만은 단순히 건방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이란 잘난 척하고 남을 깔보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오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오만은 조용한 오만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이 오만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오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 희생하고, 항상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항상 양보하고 배려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 사람도 나를 위해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장부입니다. 이 장부가 맞아떨어지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부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분노가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러지? 배은망덕하다. 나를 이용만 한 거였구나. 이 분노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안에서는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뿌리에도 역시 나의 희생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는 자격의식이 있습니다. 진짜 선한 행동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무의식적으로 감사를 기대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무의식적으로 보답을 기대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잠을 못 자고, 돈을 아끼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 자식을 키웁니다. 이 희생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장부가 쌓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 아이는 나를 이만큼 공경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 아이는 이만큼의 성과를 내야 한다. 자식이 이 기대에 부응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이 아이는 고마워하지 않지? 이 상처의 근본에도 역시 나의 희생은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기배를 가집니다. 부모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부모는 나를 이해해야 한다. 부모는 나의 편이어야 한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식도 상처를 받습니다. 왜 우리 부모는 다른 집 부모처럼 해주지 않지?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이 상처 역시 부모는 이래야 한다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상당 부분이 서로에 대한 당연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해주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고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해지고, 돈을 벌어오는 것이 당연해지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고마움에서 당연함으로의 전환,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조용한 독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근본에는 역시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자격의식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며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오만하고 선천적인 오류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에서 선천적인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선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행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끼어드는 차를 보면 여전히 화가 납니다. 동료가 나만 빼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 여전히 서운합니다. 연인이 답장을 늦게 하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격의식이 고개를 듭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반응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이 일어난 후에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아, 지금 내가 서운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챙겨줘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이 사람이 나에게 빨리 답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감정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화를 내며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운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서운함을 곱씹으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 감정에 대한 인식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오만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격의식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에 지배당하는 대신 그것을 관찰하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노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물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은 자기가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바다가 됩니다. 모든 물이 모이는 가장 큰 곳이 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작아지고 낮은 곳에 머물면 오히려 커진다는 것. 특별해지려고 안간힘을 쓰면 오히려 초라해지고 평범함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단단해진다는 것. 쇼펜하우어와 노자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같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붙여서 더 아름답게 만드는 킨스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깨진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간 곳이 오히려 그 그릇만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금이가 있고 깨진 부분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고집하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 오히려 깊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불행의 원인은 결국 받아들이지 못함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이 이래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생은 이래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 이 고집이 바로 오만이고 이 오만이 바로 불행의 뿌리입니다. 건강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 왜 나한테? 라는 질문이 바로 자격의식의 표현입니다. 마치 건강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었는데 부당하게 빼앗긴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건강은 누구에게도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언제든지 아플 수 있고 언제든지 다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사실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다가 건강을 잃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만약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아프더라도 그 충격은 조금 덜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왜 나한테라는 질문에서 벗어나면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만은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며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는 것은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고통이 줄어든다. 이것은 무기력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도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행위 자체에 전념하라. 동서양의 지혜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자격의식이라는 오만이 어떻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삶에서 이 깨달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안에 당연히를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하루 동안 자기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화가 나는 순간, 서운한 순간, 짜증이 나는 순간, 우울한 순간, 그 감정들 뒤에 어떤 당연히가 숨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출근길에 지하철이 10,000원이어서 짜증이 났다면 그 뒤에는 나는 편하게 출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히가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가고 싶었던 식당이 문을 닫아서 실망했다면 그 뒤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연히가 있었던 것입니다. 퇴근 후에 파트너가 피곤하다고 대화를 거부해서 서운했다면 그 뒤에는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해야 한다는 당연히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면 감정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은 세상이 나한테 맞춰줘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여전히 있지만 화에 사로잡히는 것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다. 승진하면 감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는 사실 조건부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감사한 것이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진짜로 이해한다면 감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없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당연하지 않은 것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오늘 배고프지 않게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오늘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다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위로 할 것인지 아래로 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를 보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끝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를 보면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나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끝없이 있습니다. 위를 보면 불만이 생기고 아래를 보면 감사가 생깁니다. 이것은 남의 불행을 보고 위안을 삼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열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 상황의 부정적인 면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어야 한다는 자격의식이 있으면 현재 상황의 부족한 점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현재 상황에도 감사할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패턴을 보면 거의 대부분 결과에 집착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한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의 힘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다릅니다. 공부하는 시간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면 합격과 불합격에 관계없이 그 시간은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일하는 과정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면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그 과정은 보람 있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면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기쁜 것이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과 연결해보면 결과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오만의 연장선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결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과정에서 만족을 찾는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만큼 삶의 자격의식을 없애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왕도 죽고, 거지도 죽고, 천재도 죽고, 바보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아무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언젠가 죽을 존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몇 년 후에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대부분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100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도 조금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울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특별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어서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6번째는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자기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날카롭게 구는 상사도 자기만의 불안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무뚝뚝하게 대하는 종업원도 자기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나만 불행하다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힘든 거구나. 이 인식은 고립감을 줄여줍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줄어듭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군 것은 나를 일부러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자신이 힘들기 때문일 수 있구나. 이 인식은 관대함을 키워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사실 비관주의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비관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역설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도덕적 강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덕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민은 자격의식과 정반대의 감정입니다. 자격의식이 나는 특별하니까 좋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연민은 모두가 고통 속에 있으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의식이 세상을 나와 세상 사이의 거래로 보게 만든다면 연민은 세상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보게 만듭니다. 자격의식이 나는 이만큼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면 연민은 네가 힘든 만큼 내가 도와줄게 라는 제안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특별한 존재로서 세상에 요구를 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존재로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전자를 선택하면 끝없는 불만과 분노가 기다리고 있고 후자를 선택하면 소박하지만 단단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며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오만하고 선천적인 오류에서 시작된다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가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온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는 특별해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한 거짓말은 잠시 위안을 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불편한 진실은 처음에는 아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특별하다는 믿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특별하다는 믿음은 세상에 대한 기배를 만들어내고 그 기배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생깁니다. 세상은 나의 기대에 맞춰 돌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높을수록
고통도 커집니다. 둘째,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행복을 세상이 나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자격의식이며 이 자격의식은 끊임없는 요구와 불만을 낳습니다. 무엇을 얻어도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다고 느끼고 무엇을 잃으면 부당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불만족 속에서 살게 됩니다. 셋째,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절만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특별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당연하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면 역설적으로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당연한 것이 사라지고 감사한 것이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넷째, 비교를 다른 사람이 아닌 어제의 나와 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에 의미를 두고 죽음을 인식하여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여 연민을 키우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자격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향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기 안의 당연히를 발견하고 매려놓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기배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 간격이 클수록 고통이 크고 그 간격이 작을수록 평화에 가까워집니다. 기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세상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적응하는 것. 특별한 존재로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것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뿌리내린 믿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그러고 보니 나도 그런 적이 있네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알아차림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네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네가 찾아가는 것을 멈출 때 이미 네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쇼펜하우어의 명언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달립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관계, 더 멋진 삶.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행복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딘가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게 달리고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달리기를 멈추십시오.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느끼기 위해 특별한 존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비관주의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역설적으로 삶이 더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기배라는 짐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자유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는 무게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해야 한다는 갑옷을 벗으면 그 자리에 편안함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며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오만하고 선천적인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이 오류를 인식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오류를 인식한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복할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든 혼자 있든 바로 이 순간을 느끼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중에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하나의 질문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감사하게,
조금 더 평화롭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